뭐든 상담소. 정해주신 행복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정주행 모든 상담소가 열리는 날입니다.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원 원장님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은 아주 파란색 예쁜 겉옷을 입고 오셨는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블루가 잘 어울리시는. 옛날부터 좋아했습니다, 이 색깔을.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약간 목사님은 항상 이게 공부하시는 학자시잖아요. 네. 학자 이미지와 또 잘 어울리시죠. 그러세요? 뭐 어떤 게 학자 이미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느낌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멋진 이대원 원장님과 함께 우리 신앙의 진솔한 고민들을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질문을 바로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셨나요? 예. 네, 늘 준비가 되어 계시죠? 아니요. 예상외의 답변이 나와서 좀 살짝 놀랐습니다. 네, 흠투성인 사람이라서. 겸손하시기까지. 자, 그러면 저희가 요번에 또 질문은 어떤 질문인지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도대체 이 침노한다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천국을 침노하며 사는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 질문들을 보면서 좀 마음에 느껴지는 것들이 이 청취자분들도 이게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교회에 사역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묻어있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귀하죠. 요즘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신앙에 대해서 그런 진지한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한국 교회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럼 이 질문에 대한 답도 좀 궁금해져요. 이거 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14장인가요? 그 아주 난제거든요. 14장 35절 36절 말씀도 난제인데 사실 이 구절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아마 마태복음 11장 12절을 염두에 두시고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성경 구절도 참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해석의 난제 중에 난제인데 오늘 저도 이제 좀 뭐랄까요? 질문자들이 이 점차적으로 이게 질문하는 수준이 굉장히 구체적이 돼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서 이제 그러다 보니 부담스럽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준비를 하는 답변을 제가 드리면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성경 구절을요. 정확한 성구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구절을 해석하는 방식이 물론 어떤 학자들이 따라서 네 가지로 제시하고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학자들이 지지하는 학자들이 쭉쭉 전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아주 좀 단순하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견해를 뽑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구절 제가 지난 시간에 성경 해석에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습니다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맥락을 봐야 됩니다. 그죠? 맥락을.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의 맥락을 보니까 어떤 맥락이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갇혔어요. 세례 요한이 갇혀가지고 원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지금 헤롯에서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곤고해진 상태지요. 그런 곤고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신다고 하신 이가 당신이 맞아요라고 물어봐요. 이건 뭐죠? 확신 없는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그 꾸짖음도 여기 섞여 있고요. 이 맥락에 보면은 그다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배고픈 자가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걸 가서 얘기하라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오신다고 하실 리가 당신이 맞아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인 거죠. 맞다라는 답변이에요. 약간의 꾸짖음을 섞어서 하신 말씀이죠. 그 다음에 맥락에서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런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한 말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해석은 요 구절을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처해 있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세례 요한에게 압박을 가하는 자들, 이게 부정적인 세력들을 침노하는 자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노 당한다 하는 이 의미로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긍정적인 해석은 뭐냐면은 이걸 갖다가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신학적인 스펙트럼 안에서 이거는 적극적인 제자도 제자의 행위.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의 독특한 용어거든요.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게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똑같은 단어를 뭐로 사용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용해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액티브하게 참여하는 자라고 해석하면은 제자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의미고 아까 전에 말하는 것은 사도 세례 요한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압박하는 자들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그 해석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일단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부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주장들의 핵심이 뭐냐는 것들 한번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침노를 당하다는 동사가 나오고 침노하는 자라는 명사가 나와요. 근데 이 침노를 당하다는 동사가 이 성경에서 이 동일한 동사들이 나올 때 한 번도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썼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구절도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주장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맥락적으로 볼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세례 요한이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 대한 묘사고 이런 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화두를 던져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런 핍박과 환란 속에서 마태 공동체도 사실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난 다음에 시리아로 이동했던 시리아로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게 시리아잖아요. 시리아로 피난해 나간 거예요. 피난하겠던 일부 기독 공동체 유대인이 다수지만 이방인들 섞여 있는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위로를 주고 다시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신앙에 대한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이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침노를 당하다는 것이 부정적인 세력들로부터 내가 고난을 당하다는 걸로 해석해도 맥락성에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에 대처할 것이라는 얘기를 풀어가기 위한 과정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는 것이 이제 부정적인 관점으로 보는 해석이고 긍정적인 관점은 뭐냐면 사실은 마태복음 11장 12장의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이 구후 질서를 마무리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시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지금 이 마태복음 11장 내용이 나오는 것을 축약해서 사용하고 있는 병행 구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뭐냐면은 뭡니까? 제자도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병행 구절과 맥락에서 해석해 보면 천국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에 응답할 것을 요구하는 어떤 제자도를 촉구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마태복음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인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하고 하나는 제자도예요. 그죠? 이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 이 두 가지 신학적인 맥락과 일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자, 부정적인 게 관점에서 해석하자는 주장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주장도요. 사실상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단 하나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될 수 있고 신학적 맥락이 전개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한번 자기가 귀에 들었던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을 절대화해서 그걸 교조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렇죠. 가르친 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 그거 다른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보신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나 핵심은 뭐죠? 그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하고 일치하는 일치하는 그렇죠. 것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적 전제와 일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만 전제가 된다면 해석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굳이 이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예. 근데 그 또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또 뭐라고 말할까요? 전문가랄까요? 성경을 좀 잘 아시고 성경 공부하신 목사님이나 또 이렇게 다른 분들께 여쭤봐가면서 또 해석할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님들은 이쪽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 가르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그 목회자의 뭐랄까요, 가장 중요한 임무,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잘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잘 가르쳐요? 그런데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나는 그냥 목사님처럼 묻고만 배우면 돼요라고 생각하면 되냐? 아니요, 그것도 책임 만개예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도 열심히 신앙에 대한 탐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여러분들 요즘은요 좋은 자료들이 성경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좋은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건 난 몰라. 노력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목사님들 그냥 탁 기대만 있는 건 이거는 성도로서의 책임 방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성숙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관점을 해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노력 가운데 그것들을 목사님들 물어봐야죠. 맞아요. 예, 그런 거 막 물어보세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목사님들이 막 그걸 답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좋은 교회 성도의 공동체가 좋은 목회자를 양성하는 거예요. 저는 좋은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양육하는 게 아니라 좋은 교회 공동체가 좋은 목회자들을 양육해낸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예, 전 거꾸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약간 반항적 기질이 있어서 그러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흐름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근데 제가 이게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해석은 부정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일치되는 게 있어요. 뭔가요? 일치되는 게 뭐죠?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와 둘 다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고난과 환난의 상황에서 나를 침노에 들어오는 자들, 부정적인 해석이죠. 그럴 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견뎌나갈 것이냐. 이것도 성경의 메시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그런 메시지들이 숱하게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신약에 보면 그 다음에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구원을 이뤄낼 것이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성경과 일치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다는 의미에서 두 해석 모두가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향하시는 메시지와 일치한다는 면에서 공통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질문하신 우리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마 긍정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배웠던 것 같고 그 배움의 입장에서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분에게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침노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천국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요즘 신앙을 가르치거나 요즘 신앙의 행태를 보면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삶의 범위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특히 종교라 산도 전체가 아니라 종교라는 범위 내에서 나를 위로해 주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것으로서의 신앙을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보들보들한 신앙이죠. 근데 이 제자도 그다음에 침노하는 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적극성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시는 분에게 제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신앙 행위는 대단히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동성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누군가가 던져주는 음식만 먹고 죽만 먹고 애기처럼 사는 것은 신앙이 처음
태어나는 부분에서는 납득될 수 있는 부분이나 성장해야 되잖아요. 생명은 생명이 있다면 이 사람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 신앙이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태어났는데 맨날 깐난애기야. 등치는 키가 170, 180 됐는데 아직도 하는 짓은 깐난애기야. 그게 누가 그걸 정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신앙 연수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한 어떤 그 적극성을 가지고 참여함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개념이 뭐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된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워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거든요. 그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 청년에게 당신이 당신이란 표현은 너무 센가? 이 집 청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침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삶, 지금 자기 자신의 삶, 그 삶의 형편을 몰라요. 삶의 자리도 모르고 굉장히 다양해요. 하나님은 이 삶의 다양한 형편과 상황 속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선교적 백성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신 그 자리에서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했음을 내 삶을 통해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침노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요. 네. 근데 절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관점이 존재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적극적인 제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삶을 침노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역으로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거나 방해하거나 내게 손해를 끼치거나 핍박하거나 하는 존재들이 반드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응대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 경험입니다. 뭐냐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는 세상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부 안 했어요. 저는 오로지 교회만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 인문고등학교니까 당연히 야간 자율학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요즘은 말은 자율인데 그런 자율 없어요. 요즘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조건 다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감시했다고요. 근데 저는 수요일마다 기가 막히게 탈출했어요. 해가지고 수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에 가면 아침 조회 시간에 우리 담임 선생님 180 넘는 이따만 싶으면는데 이만한 소뚜껑 같은 손으로 앞에서부터 저를 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맨 뒤에까지 의자 터지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난 그때 그걸 뭘로 생각했는지 알아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네? 근데 자 여기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참여하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교회 가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학생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아니라고 내가 부정해버린 거잖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길이 어긋났으니 맞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게 맞아요? 이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내게 보내신 상황 속에서 내가 나의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충실한데 그 충실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충실한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다름 때문에 조롱도 올 수 있고 핍박도 올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뭐예요? 그 다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궁금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자에 참여하는 자의 이 기쁨이라는 건 뭐냐면 환난과 핍박을 참여해서 내가 주의 고난에 참여했네 할렐루야 여기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난을 참여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내니 그런 가운데서는 뭐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뭐예요?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확인해 갈 때 뭐예요? 내 신앙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 확신이 쌓여서 나중에 뭐예요? 부정할 수 없는 진리가 내 삶으로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죽음도 마땅하다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내가 죽일 테면 죽여봐.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고난에 참여하겠다고 이걸 순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방식은 그래서 평화적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명심하신다면 이제 침노하는 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뭐 누구한테 자꾸 배우려고 하려는 것보다는 자신이 삶 속에서 실제로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놀라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라고 맨날 표현하거든요. 예수 믿는 게 참 재미있어. 네. 그 재미를 느낀 자들은 절대로 그 재미를 포기를 못해요. 세상이 절대 못 주니까. 네. 세상은 그 만족감을 못 줘요. 그렇게 좀 충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이게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렇지 천국을 침노하는 것도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고 내가 교회 아니건 바뀌건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감당하고 또 그것을 애써서 싸워 나갈 때 정말 천국을 침노하는 삶이 될 거라는 생각이 그럼요. 참 많이 듭니다. 교회 내에서의 사역들이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그런 제일 위에 목사님부터 당회로부터 가장 어린 아이들까지 그런 방식으로 교회 생활이 이루어진다면 그 천국이 될 거예요. 아멘. 네. 네. 참 이게 모든 상담소 이게 질문 시간이 이렇게 은혜로워도 되는 건가요?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막 오고 네. 막 그런 열정이 막 생겨나는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입니다. 이게 정말 단순히 이 성경 해석만 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그런 지침까지 더해주시니까 모든 상담소를 맡고 있는 저도 너무 뿌듯하고 아이고,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고맙습니다. 시간에도 귀한 질문에 아름다운 답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든 상담소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